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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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참된 경건의 삶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고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보면서 말씀 나누면서 가도록 하죠. 예, 오늘 말씀이 어제 말씀하고도 많이 겹치기도 하는데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 1장 22절에서 27절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함께 그것을 나누도록 합니다. 예, 가정의 달, 그죠? 즐겁고 기쁜 달일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픈 달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구약을 보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편부, 편모, 조손가정, 자녀들 예, 그들은 아마 가정의 달이 되면 더욱더 가슴이 많이 아프지 않을까. 그런데 이 고아 문제가 지금 이 세대에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예, 입양되는 아이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입양을 자기 나라 아이들을 외국으로 입양시키는 나라가 거의 없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네요. 예. 전 세계 1억 6천만 고아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이 고아원과 정부 시설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60%가 나중에 20살 되면 다 나오게 되죠. 근데 60% 여자분들은 성매매 이런 쪽으로 살아가게 되고 70%의 남자들은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이런 통계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에는 매년 7천여 명에서 1만 2천 명의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부모가 아닌 시설에서 직원들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아이들이 한 해에 4만여 명이 넘게 그렇게 자라고 있다고 하네요. 가정의 파괴, 조선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예비시설 아동들이 이미 11만 명이 넘고 이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시설과 직원들의 돌봄이 아니라 엄마, 아빠, 가족이겠죠. 예, 그리고 또 한 번이 교회들이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나 세터민이죠.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암 환자들은 돌보고 있는데 유독 이런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가정이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건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들에게 그런 편지를 띄웠대요. 예, 고아와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을 좀 위해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는 것을 여러 교회에 띄운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좀 접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오늘 말씀하는 말씀이죠. 예, 도와야 할 대표적인 부류들, 고아와 과부와 또한 나그네들,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레위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보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3절에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하리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11조, 어제 11조에 대해서 세 부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참
참 그러니 어려운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참 남을 돌본다는 거, 남을 돕는다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죠. 헌금 제도. 근데 뭐 10분의 1만 드립니까? 뭐 여러 가지 구제하고 돕다 보면 훨씬 많은 부분들이 나갑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죠. 14장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물리치며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이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자 28장에 보면 야곱이 행령 예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새생명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여기에 계셨구나 라고 누가 야곱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놀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도 계시다라고 깨달는 부분,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제단을 쌓는 그 부분에 은혜가 임해서 이렇게 새생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1조에 대한 분명한 개념 설명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10분의 1은 야훼 것이니 야훼의 선물이라. 물론 다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10의 하나를 하나님을 드리고 나머지 9을 우리가 쓴다. 그리고도 또 10의 1을 또 떼고 3년에 한 번씩은 누구를 나그네들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또 뗍니다. 32절에서는 우양의 11조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야훼의 선물이 되리라. 또 이런 그런 그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린 11조의 사용처를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합니다.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 즉 제사장을 비롯하여 성막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11조의 사용처였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죠. 교회 전문 사역자에게 주는 사례가 바로 11조로 충당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14장 22절에도 14장에도 계속 11조에 대해서 또 우리 그 맥추절, 감사절, 초실절 이런 부분들의 그 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또다시 강조가 되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11조는 누가 먹느냐 27절에 밝히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어다.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구절에 보면 14장 28구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26장 12절에도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일반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으로 이 11조를 제1의 11조, 제2의 11조는 민수기 12장 15절에서 19절에 기록된 것으로 성소에서 감사의 축제와 성소 보수 교회를 짓는 지금으로 보면요. 성전 보수에 드는 비용을 위한 절기 11조, 그리고 신명기 14장 28구절에 나온 본문에 기록된 매 3년마다 드리는 제3의 11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위한 11조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나눠서 꼭 그렇게 11조를 하는 풍속. 그래서 3년, 6년, 9년 이렇죠. 3년째마다 하는 11조들은 모아서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쓰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5, 6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예, 하나님의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자들을 돕고 또한 레위인을 돕고 또한 성소 잘못된 부분 보수할 부분들을 모아서 고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과부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욥은 욥기 29장 12절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고백하죠.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의롭게 행했는데도 욥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험난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것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다듬어 내느라고 그러셨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깨닫게 나를 정금같이 쓰시려고 이렇게 불러연단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죠. 야고보 장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합독을 해봤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걸 알았으면 너희들이 행해라. 들었으면 실천해라.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삶이 어렵고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는 아주 축하하는 달이죠. 5월달이 아주 푸르고 실록이 우거져 가기 시작하는 그런 푸르른 5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또한 스승의 날. 그런데 날짜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2005년에 5월 11일에 생겼네요. 입양의 날이라고 생겼어요. 하필이면 제 아들 생일이기도 합니다. 보니 그 책에 몰랐었는데 이 설교 보면서 찾은 부분이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었다. 2005년 3월 31일 날 입양 촉진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3월 2003년인데 2005년에 제정이 됐는데 날짜가 같습니다. 보니까 11년째 되죠. 최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입양들을 조금 여유가 있으면 자기 자녀가 두셋씩 있는데도 입양을 해서 기르죠. 탤런트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제 주변에도 아이가 셋이 큰 아들 딸이 있는데도 아이를 셋이나 입양을 해서 영남 회장을 지내시던 선배님이 아이들 꼬마들을 그렇게 기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아이들 셋을 입양을 해서 얼마나 사모님이 힘이 들까. 그러더니 결국 신학을 하시고 이제는 목회를 하시려고 모시던 분이 개척을 부목사님이 나오신 그분을 따라 나와가지고 그 교회를 섬기느라고 그러면서 다시 신학을 하시는 그런 부분을 제가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입국 44개국 중에서 자국민을 해외에 입양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 고아들을 되도록이면 우리들이 데려다가 길러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가지고 해외로 입양을 시키죠. 총 지난해 입양된 아이라고 합니다. 1172명 중에서 45%는 새로운 부모를 찾아서 외국으로 떠나고 해외 입양아 수는 2006년에 1800명에서 2013년에 230명까지 줄었대요. 그런데 다시 지난해 530명으로 늘었다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 어때요?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 아이도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름들이 특별히 지어져서 그렇게 아예 안 낳고 사는 부부들만 또 모여서 사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대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바구니를 매달아 놓고 가장 빨리 오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작하고 외쳤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무도 뛰지를 않더래요. 그리고는 한참 만에 조금씩 손들을 잡고 걸어와서는 그 딸기 한 바구니를 정답게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 물어봤대요. 왜 빨리 가면 다 차지할 수 있는데 너희들을 뛰어가지 않았니? 하고 물어봤더니 우분투라고 외치더랍니다. 이 우분투라는 말이 그 나라 말인데 반투족 말이래요.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I am because you are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견해요? 참 대견하죠. 저 같아서 막 뛰어갈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딸기 바구니 내가 가지려고 내가 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건데 여기는 아주 그게 습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아시죠?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이 자주 사용하면서 이 우분투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우리 사회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 I am because you are. 그렇죠?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고 누군가 슬픈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애곡하며 슬퍼하는 초대교회 정신이 굉장히 아쉽다. 우리는 지금 아주 너무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신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렇게 어려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우분투 하면서 그것을 먹으러 뛰어가지 않고 함께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태복음 55장 38절 이하죠. 또 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명기 16장 14절에도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가진 자들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즐거워할 능력이나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까지 불러 함께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오늘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이죠. 여기 함께 도와주고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